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제 인도 단기 선교 B팀으로 먼저 출국하셨고요. 지금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 같이 드리고 있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참 부담스럽죠. 예. 그리고 오늘 또 A팀이 이제 출발을 했고요. 아마 인천공항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 성수한다라고 하죠. 거룩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서 지키려고 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도록 조정해 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하나 빚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는 일들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많이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종종 설교 때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한 목사님은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영문으로 주기도문을 그렇게 암송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려 했지만 영어가 짧다 보니까 Our Father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앉아서 바로 주기도문부터 암송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주시는구나, 내 죄 때문에 서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할 때 평화를 주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렇게 좋은 것들이 나에게만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넓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간구들이 있는데, 오늘 제목,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이 사실상 마지막 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상반절 말씀인데 이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딱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를 닫으려고 하는데 시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닫으려고 하는데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 여러분 영문 성경 찾아보신 분들 아마 있을 텐데 주로 temptation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 영어 번역 성경들 보면 주로 다 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으로 보자면 시험도 되고 유혹도 됩니다. 조금 포괄적인 단어라는 거죠. 악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악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악한 자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석가들은 맥락에 따라서 주로 이 악이라는 말보다는 악한 자로 번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시험당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살다 보면 이 마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이기 때문이죠. 물론 가끔이긴 하지만 내가 마귀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들 일이 많고 악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니까 기분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기도를 할 때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맞아, 나는 언제라도 시험에 들 수 있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혹은 좀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맞아, 내가 지금 시험에 들고 있지, 아니면 내가 악한 자의 손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지.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지. 이렇게 내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자에 관한 이야기를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열자마자 3장쯤 가면 바로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죠. 교묘하게 접근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그 시험에서 사람들은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에는 먹었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유혹은 달콤해 보였지만 그 열매를 먹고 난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거기에서 시험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까지 시험을 걸어오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리고 감히 나에게 절해보라 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험이 왜 시험일까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떡을 준다고 합니다. 감사히 받아야죠. 누가 나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하나같이 다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배부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으셨으면 그냥 하늘에 계셨으면 되겠죠. 만약에 유명해지시고자 했다면 굳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사람이 되셨나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 지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였던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아마도 예수님의 멱살이라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고난받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라고 경고하시고 무섭게 혼내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이 왜 시험이 되는 것일까요? 떡으로, 명성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이기셨죠. 이 내용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성규 총장님 오셔가지고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죠. 감동적인 이야기이고 사실 믿지 않는 분들도 특별히 그 호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섬김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의 침대 머리맡에는 항상 그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섬김이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많은 돈이 섬김에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드높은 명성이 그것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돈이든 명성이든 한낱 시험거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머문다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라고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라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라고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경계했었죠.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 방법으로, 저 사람한테는 저 방법으로 하면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거야 라고 하는 사례집을 수천만 개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딱 잡혀만 봐라, 언제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라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은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마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나요? 지나치게 마귀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마귀의 존재를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지나치게 마귀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마귀의 존재를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양극단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귀와 시험에 대한 양극단의 이야기인 거죠. 마귀의 존재 때문에, 시험의 존재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거 이미 시험에 든 겁니다. 반대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거나 모르면서 살아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당장은 시험에 든 것 같지 않지만 너무나도 마귀와 시험을 무시하다가는 조만간 시험에 든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할 만큼 교묘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하와가 귀를 기울인다 싶을 그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교묘하게 거짓말하다가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뒤집어 버린 말씀에 혹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넘어진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서 데리고 다녔던 12제자들,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고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었죠? 너희 깨어서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돼.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은 중요한 순간에 자고 있었고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스스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돈이나 성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버린 사람들 본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고난, 질병 때문에 맥도 조금의 힘도 써보지 못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 주제에서 생각할 때면 생각나는 시절이 있습니다. 제 20대 후반 시절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할 때였는데 이제 결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된 것은 없겠다.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일하는 것마다 열심히 모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월급이 너무나도 적으니까 그게 얼마나 됐겠냐마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굴려보려고 주식형 펀드라는 것에 돈을 넣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날마다 시세를 보여주니까 그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물론 올라야지 흥미롭죠. 이게 돈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벌써 17년, 18년 전의 일인데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숫자가 올라가니까 그 별게 아닌 건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냥 올라갑니까? 마냥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숫자만 온통 눈에 들어오게 됐죠. 근무 시간, 쉬는 시간 할 것 없이 숫자만 보게 됩니다. 그 등락, 오르고 떨어지는 것에 마음이 철렁하기도 하고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그런데 점점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숫자들을 더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 나라의 증시들도 확인하고 환율도 확인하고 금값은 어떻게 될지, 나하고 어쩌면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내 마음이 가득 차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은 참 많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이후로 성직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리고 아내를 만난 이후로는 아내가 참 많이 검소한 편인데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은 확연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은 저를 그리고 저희 가족을 넘어뜨릴 수 있는 무서운 시험거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그리고 이성은 어떨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주변에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넘어졌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사람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섬겨왔던 교회들 가운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내를 사랑했고 가정을 충실하게 섬겼던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 조금 일찍 돌아가시기는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그 아프셨던 사모님을 옆에서 참 많이 잘 돌보셨습니다. 원래는 사모님이 더 많이 아프셨던 분이었는데 간병하다가 그렇게 힘이 약해지셨던 건지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사모님을 챙기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앞에서는 그렇게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남자가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이야기도 했었지만 모두가 존경하셨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목사님의 모습과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을 하나같이 좋아하셨더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는 성도들이 너무 아내만 생각한다 그럴지도 모르고, 그리고 남자가 뭐 하는 짓이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성도님들도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것이고 존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이런 시험에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험에 걸리지 않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기도로 산다는 말이 있죠. 바로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수많은 시험에서 벗어나고 특별히 이 성적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성적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해집니다. 혼자서만 그것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그 결과를 맛봐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언제라도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이처럼 돈이든 이성이든 시험거리가 될 만한 적재적소의 소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주변들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시험들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시험마다 이기셨죠. 그런데 그 이길 때마다 시험의 강도는 강해지셨을 겁니다. 마귀가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툭하면 십자가 지지 말라고 했고, 툭하면 영광의 길을 가라고 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는 조롱을 참으셔야만 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수많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기도하면서 이기셨습니다. 수많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이기고 매 시험마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의 소나기를 파쇄해서라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을 닫으면서 이 기도를 마지막에 넣으신 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직 온전치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그 승리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죠.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까 C.S. 루이스 이야기 잠깐 했는데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에 보면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 대장이 마귀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너네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열심히 가르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으로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봤던 존재가 누구였나요? 마귀.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마귀들은 기도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보다 어쩌면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려고 할 때 방해받아 본 적 없으십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마귀가 방해를 하던가요? 뭐 뿔 달려가지고 방망이 가지고 나서 막 위협하던가요? 그런 일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아니면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잡다한 것들, 그런 것들이 걱정과 염려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주로 방해하겠죠.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와 함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부르심으로 나를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머리로 생각하면 거절하고 싶고 마음으로도 저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잠깐 접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에게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간증이고 놀라운 간증이죠. 이것이 특별하고 놀라운 이유, 자주 볼 수 있지만 특별하고 놀라운 이유는 순종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개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장면 하나하나가 놀랍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를 몇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단어가 있죠. 동일하게 강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강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배부르는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서로 평화를 누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우리가 되어야 하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것도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평안하다라고 해서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한 처사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부족함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마귀의 손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나몰라라라고 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처사이겠죠. 슬픔도 함께, 기쁨도 함께, 승리도 함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슬로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슬픔도 함께, 기쁨도 함께, 승리도 함께. 기쁨도 함께, 승리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 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슬퍼할 수 있고 함께 공감하며 기뻐할 수 있으며 함께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것을 처음부터 잘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확히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함께 심판받을 뻔했던 조카 롯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나요? 마치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0명, 하나님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하나님 한 번만 더요. 10명만 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땅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죠. 그리고 놀랍게도 고모라와 그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기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툭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그렇게 씨름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특별한 말씀을 받는 그 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 다 심판하고 모세 너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보여줬던 중요한 행동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서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주목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하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롯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모두 중보자들의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입었죠. 중보자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험에 빠졌을 것이고 악한 자의 소나기에서 놀아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시무시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자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 덕분에 살았지만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롯과 롯의 가족이 혜택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중보자들은 사실 더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자신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깝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처음부터 들었고 목격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가운데 누구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건 바로 중보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중보자로 살기 어려울 것이고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기도의 방식은 신약으로 오면서 조금 변화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위대한 중보자들,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게끔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 위대한 기도를 교회가 함께 감당합니다. 사도행전에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뭐 합니까? 툭하면 기도합니다. 사도의 결혼이 생겼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박해가 받고 사도들이 끌려갔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장이 열리기 직전
그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간절하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고, 기도하는 곳마다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셨고,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장들을 여시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사람이 꾸준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반복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이겠죠. 이 교회가 모일 때마다 뭐 하는지, 이 소그룹이 모일 때마다 뭐 하는지, 그 뭐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동시에 그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도 기도하고 저 소그룹에서도 기도하고 이 부서에서도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성도들의 아픔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방에서도 저 방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주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일에 더욱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사역의 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열어가시는 것이고, 올해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놀랍고 풍성하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분당 우리교회라는 곳에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교구 사역과 그리고 셀목장 사역에 대해서 강의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초청을 받으셨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끼워주셔서 함께 그 좋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할 때 앞에는 유명 인사죠. 이찬수 목사님도 계셨고 50명 정도 되는 교육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긴장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집중해서 들어주셨고 경청해 주셔서 편안하게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강의가 원체 좋았고 그 강의에 끼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랑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저한테는 특별한 기회였는데 저는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제가 청소년부를 가르쳤을 때 벌써 10년도 넘은 일인데 그때 가르쳤던 제자가 그 교회의 고등부 전도사님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만나고 저도 즐거웠지만 그 친구도 저를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면서 기뻐해 줘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 예, 서로 너무 민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기뻐해 줬습니다. 그게 특별한 선물이었는데 그게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실 어렸을 때 백혈병으로 사경을 헤맸던 친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그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금요 성령 집회가 없었고 대신에 첫 주 기도회라고 해서 한 달에 첫 주가 되면 밤 9시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1년인가 2년인가를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 참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친구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통화를 한 것이었는데 그분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같이 동시에 서로 마음에 뭉클함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함께 기도했던 것을 서로가 알기 때문이죠. 목사님, 우리 아이가 목사님을 만나고 왔다고 해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이가 그때 교회의 기도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때가 생각이 나서 펑펑 울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살아있는 간증거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렇게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힘을 보여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곳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시험에서 건져내 주시며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 한 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그런 비슷한 친구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됩니다.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함께 교회가 띄워놓고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질병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그리고 물질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고 관계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고 자녀들의 진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같이 예전처럼 역사하실 것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를 넘어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곳곳 가운데서 나타내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요약해 주는 그런 글귀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또박또박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실상 이겨놓고 하는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악한 자의 진영이 회복 불능의 상태로 괴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지전으로 일어나는 악한 자의 공격은 여전히 강하고 위협적입니다. 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위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옆으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연대할 때 그 어떤 공격도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힘을 합하여 악한 자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힘을 씁니다. 그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의 재미를 알아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사정이 안 되면 저 비전홀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골방에서라도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많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피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옆에 분은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육자이든 중직자이든 기도하지 않고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칠 수는 있으나 실제로 능력을 발휘하며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 기도하지 않고서 성공했는가? 성공한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성도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 때의 승리의 자리에 가는 것 누가 가게 될까요?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마지막 때 그 보게 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맛보게 될 그 승리를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보게 하시며
험난한 이 세상의 길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울은현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승리를 맛보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복음의 소식을 풍성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